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히 불렀던 찬양들이고 송명희 시인의 그런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한 사람, 그것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는 그 뇌성마비의 중증 장애인 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시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절망의 가장 수렁텅이에서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며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자락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안진뱅이요 거지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가난한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관광지에 가면은 특별히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구걸하며 동냥하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앵벌이 소년, 소녀들이죠. 그 말은 그 불쌍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은 이들은 길목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직업이 구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야지만 가장 동량이 잘 되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거린도 예외가 아니었죠. 특별히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구걸하는 장소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소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경은 그 장소를, 그가 구걸하러 가는 장소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미문은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영어로 말한다면 beautiful이죠. 그렇죠? beautiful gate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높이만도 23m에다가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중문에다가 금과 은을 입혔기 때문에 정말 외관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문들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을 가르쳐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곳이 이 안진뱅이 거린의 생명줄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미문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통행이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이 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이 안진뱅이 거리를 사도행전 그 다음 장 4장에 보면은 약 40세 정도라고 말하거든요. 40세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태어나 보니까 그가요, 남들처럼 걷지를 못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죄인 취급을 받기 시작하네요. 또 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네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해죠.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단순한 육체적 장애를 넘어서 그의 삶은요, 이제 총체적으로 망가져버린 삶의 상징이 되어 그의 삶에서는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한숨밖에 남은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도 처음에는 그런 꿈을 꿔보지 않았습니까? 그 미문에 앉아서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그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그 기대는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됐고, 이제 그는요, 그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무감각한 소유자로 정신적인 안진뱅이의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그의 마음엔 딱 한 가지 생각으로 이제는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은과 금이죠. 오직 돈이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돈으로만 가득 차니까 그의 눈에는 그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 5절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3절 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도 있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해야 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지 않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원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돈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친구들하고 한참 이 당구를 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서 어느 날 기도하러 눈을 딱 감는데 갑자기 기도하러 눈을 감은 순간에 당구장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 공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 마음에 당구를 하도 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당구장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또 그것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했죠. 인터넷이 발달했죠. 스마트폰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호기심으로 시작하던 것이,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중독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 남녀 할 것 없이 끊고 싶은 중독 1위, 우리 학생들의 최대 고민의 1위가 뭔지 아시죠? 게임 중독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자매의 사연이 있어요. 1년 만에 20kg의 살이 불어나고
꽃다웠던 피부가 다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니던 회사에서는 내쫓기게 되고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에 20시간을 게임 중독에 빠져서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사로잡힌 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의 그 베스트셀러죠. 뭐 100만 부 이상에 팔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저자는 그것을 쫓기는 삶과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을 받은 삶의 기준을 굳이 정한다면 쫓기는 삶이냐 부르심을 받은 삶이냐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도요 이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그때만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신의 평판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그러다 보니까 이중인격이 될 수밖에 겉과 속이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또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조바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인격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보다는 목표 달성에 치우치고 경쟁심이 강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막 쉽게 폭발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항상 바쁜 것이 특징이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내 직업,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니까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세례 요한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리는 오직 돈으로 마음이 가득 찼잖아요. 오직 돈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것이나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고상하게 말하지만 우리들도 세상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린 것이나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점점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덮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툭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만 경쟁하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10,000명이나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이럴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성경 당시의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이지 지금의 나와는 우리의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기회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탕자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거린이나 우리들이나 세상 그 누구일지라도 동일하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이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이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보배로 표현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표현했고 그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럼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을 질그릇이잖아요. 아무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일평생의 고백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를 진치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에요. 우리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죠. 인격이 성숙한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분노하고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변해고 있잖아요. 편해져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안진뱅이 거린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좋아도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이것으로, 아니 이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안즈나 서나 오직 이분뿐인 거예요. 입만 열면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말하지 않으면 내 몸에 가시가 돋칠 정도로 입이 근질근질한 상태죠. 내 안에 있는 이것 그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지금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이분 때문에 저절로 극복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은과 금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내게 있는 이분,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분은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내게 있는 이분 그리스도는 그들의 전부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감당하고 계실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서두에서 보았던 대로 중증 장애인은 송명희 시인은 그것을 최고의 시로서 내게 있는 이분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네팔의 내성마비로 버림받은 한 네팔의 형제는요, 잠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나무 처마 밑에서 노숙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요, 그 노숙한 현장에서, 그 잠자리에서 가장 존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주고 싶었던 내게 있는 이것은 그 안진뱅이 거린으로 하여금 동일한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에게는 초롱성과 같았던 이 성전 미문의 장벽을 부서뜨려 버리신 거죠. 그가 그곳을 통과하는데 무려 40여 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가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화려함이나 편리함이나 나이스함이나 세련됨, 은과 금의 자리를 어쩌면 더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 옆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삶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그 자리를 오늘 주님은 그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내게 있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긍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